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의 그림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린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신문에 났던 기사더라고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멕시코 이민청에서 올린 기사였습니다. 그 국경을, 미국 남부 국경을 검문을 하는데 멕시코에서 한 검문이죠. 큰 트럭의 컨테이너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꽉 닫혀 있어가지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뭐 물이나 먹을 거 말할 것도 없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컨테이너인데 그 컨테이너에 무려 652명, 추록한데 652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절반이 넘는 349명이 미성년자, 애들이. 더더구나 그 중에 198명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만 보낸. 애들이라도 보내서 어떻게 해서 길을 뚫으려 하는 거예요. 애들만 보내는 것이 4분의 1이 넘는다는 거죠. 대부분 과테말라, 또 니카라구아, 또 엘살바도르, 또 혼두라스 이런 쪽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인데 그 나라의 폭력과 또 그 빈곤을 피해서 4달을 걸어서 왔다가 결국 국경 앞에서 붙잡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트럭 한 대에 어떻게 652명이 탑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행이죠. 브로커들한테 많이는요 몇만 불을 줘야 된답니다. 그들에게는 전 재산이죠. 그렇게 해도 보장이 없는 거죠. 브로커 따라서 몰래 넘어오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고요.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렇게 저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목숨 걸고 미국에 들어와도 그 사람들은 결국 평생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자는 요즘은 조금 낮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착취당합니까? 늘 두렵고 늘 힘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일 줄을 모르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땅에 불법 체류 이민자가 800만이 넘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 미국의 시민권 따는 거죠. 사실 시민권은 너무 힘들어서 바라지도 않고 영주권도 가분하고
그저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뭐 비자나 무슨 서류만 있어도 그들은 일평생 기뻐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샌디에고 산다는 것이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애나임도 좋고 포틀랜드도 좋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미국 시민권만 받았습니까? 천국의 시민권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좀 감사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시죠. 미국 시민권만 있나요? 천국 시민권도 있나요? 이 좋은 미국에서 살다가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천국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천국하면 제가 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장모님 얘기죠. 우리 장모님 장례 예배 치르고 제 아내가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좀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뭐 환상인지 뭐.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건 너무나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모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우리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 사라지셨어. 그때 그 장모님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밝아서 그 순간부터 제 아내의 마음에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누구나 한번 가면은 와 할 정도의 탄식이 나오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보세요. 보시고 그때 김 목사님이 천국이 그렇게 좋다 했더니 정말 좋구나. 함성이 뭡니까? 탄성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않으니까 참 이게 실감들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직접 가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3층까지 갔다 왔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늘 마음이 담대하고 든든한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몸을 떠나서 곧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갔다 와 보니까 죽는 것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죽는 것이 기다려지니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냐 말이죠. 여러분, 천국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후회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한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천국을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좋으신, 생각만 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천국의 그림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의 그림자,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연합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인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실로 볼 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또 현실은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거 맞아요.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거 맞아요.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평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과연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교회의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서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교회는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본문의 외인 또 나그네,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멸시했습니다. 별명이 뭐예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그런데 이 멸시받았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이방이라는 건 주변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요즘 말로 인싸입니다. 인사이더. 안에 들어온 사람. 이방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안에 들어왔어요. 인싸입니다. 핵심적인 인물. 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 하는 말은 오이케이오스인데, 오이케이오스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뭐냐? 오이코스는 하우스, 집입니다. 그래서 권속이라 하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친구,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 가족, 친척. 이게 권속이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다 말씀했죠. 특별히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사장이든 중어번이든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요, 식구요, 친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이방인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교회, 또 얼마 있다가 저 교회. 정말 나그네처럼 한 번도 섬기는 교회에 가족으로 속해져 보지를 않은 것이죠. 항상 겉도시는 분, 이방인처럼. 그리고 늘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 교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일단 마음을 정하시면 그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족 보셨어요? 가족은 겉돌 수가 없는 것이죠. 옮겨 다니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럼 19세기에 영국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이시 라이드라는 목사님. 이분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그대로 찾아본 거죠. 진정한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는, 어떤 사인이 있는가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6가지 사인. 말씀들이 다 있는데 시간상 말씀을 생략하고 그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이렇게 한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첫째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는 사람. 둘째,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본인을 확인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셋째,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 아멘이 없네. 넷째,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은 같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감사합니다. 잘 적어주셨네요.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뭡니까?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존 라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 돈, 명예를 높이 치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은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떤 서베이를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온지 아세요?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가 했더니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다 하는 것이 66%로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죠. 두 번째 질문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뭡니까? 보다 친밀한 교우 관계 이렇게 있어요. 37%가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바뀌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더 사랑해서 사랑을 느끼고 누려야 된다. 한마디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글쎄요, 뭐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숫자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설베이를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몇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서 떡도 돌리고, 그죠? 생선도 돌리고, 또 어머니날에 다 비싼 꽃들도 돌리고, 짜장 소스까지 돌리고, 그럼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참 사랑으로 돌리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 친교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신에 이 야유회 예배를 드리고 공원에 나가서 야유회를 좀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연합 목장을 6개월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든 목장이 서로 돌아가면서 연합 목장으로 2개씩 6개월 동안 같이 모이는 그러한 순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다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의 답은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답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과 친구를 이렇게 구별한답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사람은 그래도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이 제일 가깝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에 그 옆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끝까지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당신의 옆자리에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목원들이, 가족들이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창수 권사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끝까지 함께 기도했죠. 끝까지 옆자리를 지켜줬죠. 그분 남편이 미국 분인데 탐이라고. 해마다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세요. 아직도 고마운 것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랑 나눴던 카톡 중에 잠깐 이런 걸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의 주님 덕분에 제 아픈 것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베델 성도들의 따뜻한 기도 덕분이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을 친정집으로 늘 생각하면서 주일날 줌에서 늘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지금 같이 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좀 멀리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건행하세요. 건행이 뭔가 했더니 목사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게 건행입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건행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지내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두 번째 비유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자,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목사님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모퉁이 돌이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처음 넣는 이 기초석이에요. 큰 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실제로 그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12m가 되는 큰 돌이랍니다. 큰 돌인데 그 돌 위에 건물의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돌에서부터 옆으로도 벽을 쌓습니다. 위로 쌓고 옆으로 쌓고. 그러니까 이 돌은 기초가 되고 동시에 전체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옆으로도 쌓으니까 전체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죠. 시에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에 각각의 건물이라 하는 것은 꼭 성도 각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그 각 성전이, 각 건물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서로 연결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줄로, 평강의 줄로, 사랑의 줄로 다 하나로 엮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이죠. 21절에도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22절도 보시면 또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간다, 또 함께 지어져 간다. 한마디로 이미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영경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현실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고백하셨어요. 아멘이죠. 지금 모습을 보면은 낙심할 수 있지만 나는 계속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 공사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공사터에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공사하느라고 정신없으면 얼마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크레인 날리는 소리,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 많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공사 싹 끝나고요. 싹 인테리어하고 소파 갖다 놓고 테이블 갖다 놓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처소가 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이 공사가 끝날 적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것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 모양 욕거리가? 왜 나는 맨날 이런가? 이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자. 왜? 지금 나는 봉사 중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어져 갈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볼 적에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말자.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한데 하자. 남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 야단치지 말고 그냥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함께 같이 가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건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짓다가 그만두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흉한 모습이 짓다가만 건물이다. 동의하십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콘크리트랑 철근이나 막 나와 있는 짓다가만 건물들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세상에 제일 볼품 없는 나무는 타다 남은 나무이다. 싹 타버리든지 타다가 말았어요. 아주 볼품 없죠. 세상에서 제일 추한 모습은 예수 믿다만 모습이라.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안 믿는 것만 못한 추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자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저렇게 다들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짓게 되죠. 예수님 빼고는 다 짓게 되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씩 또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의 천국의 그림자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끝까지 완주해가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채워지면, 나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그림자 교회를 함께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거기에 쓸 교과서가 내 마음의 맨션 이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영적 성장 단계를 7단계로 나누는데 대략 아웃라인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정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원은 늘 생수로 가꿔야 되는 정원입니다. 늘 생수를 부어줘야 되는데 처음 단계는 먼 강물에서 그 물을 길어와요. 생수를 길어와서 정원에다가 붓습니다. 처음 단계.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더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면 그 강물을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뽑아다가 정원에다가 뿌립니다. 훨씬 더 은혜롭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정원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퐁퐁퐁 솟아 나오는 생수가 샘물처럼 내 마음의 정원을 적십니다. 어느 정도 더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샘물이 점점 더 흐르는 것이 나중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비처럼 쏟아 부어진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 하는데 은혜의 단비가 늘 내 마음의 정원 위에 소낙비처럼 쏟아부어진다면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내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정원을 가꾸다 보면,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다 보면 그 성령의 생수가 서로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그림자를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천국의 그림자, 이 땅에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기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그림자,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하셨사오니 진정 영적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온전한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서로를 일으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이룰 때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